성도님들 부활주의를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고난의 참여를 함께 하고 계시죠. 우리 서로 함께 한 번 더 인사를 나누실 때에 고난의 참여를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서로 함께 3분 이상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고난의 참여를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아멘.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를 하는데 억지로 괴로움으로 참여하면 안 되겠죠. 기쁨으로 참여하셔야 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 고난의 참여 속에 목자의 심정을 알게 되는 은혜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서정침례교회 몇 차례 이렇게 집회차 올 수 있었는데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착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이러다가 서정침례교회 눌러 앉으면 어떡하지? 내가 등록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몇 년에 한 번 올 때마다 서정교회 더욱더 발전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좋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무슨 문제냐면 결심한 것을 3일을 넘기지 못한다. 사자성어인데 답이 뭘까요? 작땡 삼땡 이렇게 예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야겠습니까? 작땡 삼땡. 그런데 이 아이가 도저히 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작은 삼촌 이렇게 썼어요. 왜 작은 삼촌이라고 썼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은 삼촌이 그러거든요. 결심했는데 이틀 3일을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삼촌. 혹시 이 자리에 작은 삼촌 계시지 않습니까? 작은 삼촌들 계시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당차게 결심을 하셨는데 그 결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작심삼일을 하고 말게 되어진 그러한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작심삼일도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3일에 한 번씩 결심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다시금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결심과 거룩한 결단 가운데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하는 게 뭐예요? 죽었다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단순히 동굴의 어두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터널의 어두움이죠. 동굴의 어두움과 터널의 어두움의 차이는 뭐예요? 끝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 안에서, 비전 안에서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장 말씀까지 보셨는데 회복의 은혜, 그 회복은 어떤 회복일까요? 다른 회복이 아니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영적 회복. 여러분, 영적 회복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잘 아시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집회의 의미는 무엇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잘됨에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영적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르밧 여인의 가정, 혹은 사르밧 여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손쓰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가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아들과 양식이 조금 남았죠.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 그래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살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끼가 남기까지 갑자기 뚝 한 끼가 남습니까? 그동안 그 어려움들이 겹쳤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여성이 가지는 사회적 권위는 얼마나 약했습니까, 여러분?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성이 가지는 권위가 엄청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딸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우리 윤종기 목사님은 예쁜 딸이 있으세요. 이제는 사위까지 생기십니다. 저희는 제 아들을 잃어버릴 지경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위, 사실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겪게 되어졌었던 그 아픔들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많은 빚을 졌어요. 그러면 자식을 종으로 내주어야 합니다. 어쩌면 남아있는 아들이 며칠 후에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일 줄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얘야, 우리 마지막 밥 한 끼 해먹고 죽자.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물을 구하고 그녀에게 떡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초지종을 설명한 다음에 절망적인 마음을 툭 하고 내려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가져오시오. 그래도 가져오시오. 엘리야의 말대로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된 거예요? 본문의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를 누가 보냈냐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누가 보냈어요? 첫 절이었던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님들과 밀당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잘 따라오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시기도 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을 요구를 해요. 그 순종의 요구에 대해서 순종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전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종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의 리더 되시는 구역장을, 목자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가운데 부흥의 젖줄이 흐르는 거예요. 은혜의 젖줄이 흐르는 것입니다. 화평의 젖줄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본인에 대한 자아 정체감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는 가운데 사명의 감당의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충남 홍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더더욱 제 선후배 목사님들 그리고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목사님도 어떻게 하면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하면 청년 사역을 잘할 수 있어요? 부끄럽습니다만 그 질문을 많이 받고 어떤 분은 스터디하려고 책까지, 노트까지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마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양육을 하고 대학을 가면 많은 경우 타지로 나가잖아요. 천안으로, 대전으로, 어떤 경기도권으로, 어떤 서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제 아내와 함께 우리가 그 캠퍼스로, 그 도시로 선교사로 파송한다.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라 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곳에 선교자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신앙을 까먹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기도 가운데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얘야, 대학을 그쪽으로 가더라도 교통 편의가 좋으니까 주말이 되면 내려와라 해가지고 그 충남 시골 마을 홍성까지 1명, 2명 오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이제 전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내려오니까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학생들도 양육하죠.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자기 후배라고 이끌어주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니까 청년부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교회 전체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이 아이들이 목사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요, 이 교회가 살아나더라니까요. 교회가 살아나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라는 자아 정체감을 가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을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보세요. 9절, 자 시작.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사집사님을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사르반 여인이니까 사집사님을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엘리야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사집사님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물론 방금 전에 성경을 읽으신 바와 같이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였으니까 엘리야를 위해서 보내신 것 같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말씀을 보지만 우리는 말씀 속 말씀을 봐야 돼요.
저희 청년들이 5월 달에 결혼 커플이 있고, 그리고 또한 10월 달에 결혼이 4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목사님, 주례 없는 결혼식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주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례를 하기도 하고 축사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또 아이들의 문화라고 하니까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커플에게 묻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대답이 그런 대답이죠. 남자가, 형제가 예, 제가 먼저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리송한 대답을 할 때도 있죠. 얘가 먼저 했어요, 얘가 먼저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마는 표면적인 질문은 바로 그것이죠. 누가 먼저 사랑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목사의 마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목사로서 그것을 꼭 주지시키기 위하여 사실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적인 말씀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엘리야를 위하여, 사르밧 여인을 위하여, 만약에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찌질이도 가난한 가정에 보내셨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엘리야를 위하여 보내셨다고 한다면 권문 세가에 보냈을 거예요. 이렇게 찌질이도 가난한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는 뭐겠어요? 엘리야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하여 회복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집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시자고 하셨을 거예요. 목사님을 위하여? 그렇지 않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회복의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억지로 오셨을지도 몰라요. 복귀 가지고 오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셔서 오랫동안 교회에 발걸음하지 못했었던 여러분 주변에 지체분 계시죠? 그분이 다시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윤종 목사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지금 다른 어디에 계시지 않고 이 밤에 예배당에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으신다는 그 어떠한 보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부활주일 맞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사르밧 여인을 위하여 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14절 말씀 보시죠.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 보내셨습니까? 바로 사르밧 여인의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는데 바로 이 회복을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사르밧 여인의 가정을, 그 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살리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명쾌하게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으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도 제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가족,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잠시 세움받은 강사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영적 지도자를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왜 세우셨을까? 따라해 보세요.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신 윤종기 목사님을 왜 세우셨을까? 사모님을 왜 세우셨을까? 그렇습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저도 목회를 이제 14년 목회를 하고 부목회자 시절까지 합하면 30년이 넘었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서정교회 오면서도 동일한 마음입니다마는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기까지 목사님은, 사모님은 얼마나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셨을까? 제가 그랬으니까요. 소위 말해서 동병상련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집회 시간에도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는 제가 1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 시절에 방황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은, 당신은 너무 편한 거야. 왜냐하면 시부모님 때문에 고심을 겪는 경우는 없잖아. 그러니까 제 아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자 들어가는 음식은 며느님들이 잘 안 드신다고 하잖아요. 시금치 안 드시고, 심지어는요, 말씀 중에서요, 시편도 안 읽는데요. 시편도 건너뛰고 읽는데요.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 나는 시부모님이 우리 교회만 해도 몇십 명, 몇백 명이야. 사모님이 겪게 되어지는 그 사실 고초와 애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목회자를, 영적인 지도자를 왜 보내셨는가?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 아주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향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 나는 그 누구도 없어.
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두 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왕따라고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왕따 신앙생활하면은 안 되겠죠. 만남은 하늘이 주시지만 관계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남에 대하여 관계를 소중하게 엮어가고 이어갈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나인 것이거든요. 그 관계 중에서 영적 지도자의 관계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균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분자이세요. 집사로서, 권사로서, 안수 집사님, 장로님, 그렇죠. 왜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한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셨다라는 분명한 자기인식.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 어떠한 사명자로 세우셨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산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산 예수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린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사명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기도에서부터 오잖아요. 기도하실 때에,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여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명? 나를 통해서 영적 생명력이 공급되어지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그 주인이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주님을 위해서 부르신 것 같잖아요. 예, 맞는 대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부르신 것 맞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자 하셨으니까. 그런데 나귀의 입장에서는요, 주님을 위해서 부르신 것 사실이지만 주님을 등에 태우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와 환영과 환대, 그건 역시 이 나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등에 타신 예수님이 무겁다고 엉덩이를 흔들어서 떨어뜨리게 되면 그 환영과 환대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의 입장에서는요,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것에 대한 기쁨, 감사를 가지고 감당할 때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한 기쁨, 영광, 감사, 그것이 내 가슴 속에 항상 몽글몽글 있어야 합니다. 가령 쓰레기를 하나 줍는다 하더라도요, 내가 이 주술 수 있는 힘과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방에서 봉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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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기쁨으로, 이 표정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이왕이면 봉사자로 사명자로 쓰임 받으실 때에 이왕이면 가룟 유다처럼 쓰임 받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한나처럼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가룟 유다 역할은 누가 합니까? 가룟 유다 역할은 누가 해요? 가룟 유다도 있어야 균형에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요, 가룟 유다는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감당할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비참해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왕이면 베드로처럼, 이왕이면 바울처럼, 이왕이면 한나처럼, 이왕이면 에스더처럼, 이왕이면 영광스럽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 전문은 무엇이냐면요, 안대유, 사마귀 때려잡는 은사가 있어요. 사마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탄, 마귀, 귀신의 약자 사마귀. 안 돼요, 사마귀. 못해요, 사마귀. 목사님, 저요 4월 달부터는요 이 봉사 못해요, 교사 못해요, 주방 봉사 못해요, 안내 봉사 못해요, 이 사역 못해요. 못해요 귀신을 때려잡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못해요, 안 돼요가 아니고 새로운 희망의 결단, 영광스러운 결단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에요. 통의 가루, 병의 기름. 이왕이면 좀 다 먼저 채워주시고 엘리야를 먹이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은 빈 털터리로 만들어 놓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고난주간 특별 집회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좀 남아 돌 때 하면 좋을 텐데 이 바쁜 시기에 특별 집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가령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왜 두셨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선악과 나무를 두지 않고 그냥 모든 거 다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만 하셨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증론적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100% 이것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근접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교회에 주차장이 없었어요. 항상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앞집에 아주 큰 널찍박한 마당이 있었는데 글쎄 그 주인분과 목사님이 친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그 주인분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주차장이 없는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다음 주부터 이 마당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주차장으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허락을 받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분께서 단서조항을 다셨어요. 어떤 단서조항이냐면 1년이 몇 주예요? 52주. 52주 중에서 딱 한 주는 안 됩니다.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1주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주일날 광고를 하셨습니다. 1년 52 중에서 51주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성도님들은 그때부터 너무나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셨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잘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52주째 되었는데 글쎄 주차를 할 수 없게 딱 막아둔 것입니다. 아주 곤란하게 됐죠. 그리고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의까지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주가 있다는 말입니까? 감사해서 불평으로 이제는 항의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소유주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안 되고 나머지는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다. 이것은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없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형편과 사정에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가 아닌 많은 경우 궁색한데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 그것은요, 순결한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상태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면 그 다음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건물의 기초를 준비한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컵을 준비하고 비 오는 날 빗물을 받는다고 한다면 컵만큼 빗물을 받아낼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결한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서정침례교회가 큰 교회를 꿈꾸기보다 믿음이 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따라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은요, 먼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충동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결단했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충동은 있을 거예요. 그 충동 따라가지 마시고, 환경 따라가지 마시고, 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지고, 믿음 따라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동은요, 순간순간 있습니다. 작년 봄이었는데 제 조카 녀석이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식에 축하 가족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참여했는데 글쎄 그 참여한 하객들에게 선물 봉다리를 줬어요.
간식도 있고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캔맥주가 있었습니다. 캔맥주. 그런데 목사로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맥주를 꼴까닥 할 수 있겠습니까? 선물이니까요, 그냥 가지고 온 것길래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냉장고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여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갈증이 아주 심하게 나던 어느 여름밤, 어느 날 냉장고 문을 탁 열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캔맥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캔맥주를 보는 순간 선전이 생각났어요. 어떤 선전이 생각이 났냐면 카스 그 선전, 캔맥주 뚜껑을 딱 따는 카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 아들 녀석도 야간 자습가 가지고 안 왔어요. 한 모금만 마셔볼까? 여러분, 술 마시는 것과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일찍 가는 게 문제지.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일찍 가는 게 문제지. 하지만 못 끊으신 분이 있으면 숙제니까 언젠가는 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 시간 침이 넘어가잖아요. 카스 탁 따는 그 선전이 생각나면서 저도 마시고 싶더라니까요. 보는 사람도 없고 꿀꿀꿀 마시고 싶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환경은요, 녹록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도 녹록지 않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빈궁하고 궁색한 가운데 먼저 가져오라는 엘리야의 음성이 이 여인에게 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먼저 신앙을 요구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순응한다는 것,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각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정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 가운데 풍성하게 베푸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들이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요, 창공을 비행할 때요, 날개를 확 벌렸잖아요. 그런데 이어령 씨의 지론에 의하면 독수리의 날개가 둥지로 돌아왔을 때는요, 품개가 된대요. 이 날개가 창공에서는 나를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데 둥지로 돌아와서는 새끼를 품어주고 알을 품어주고 자기 알을 품어주는 품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실상 교회 바깥에서 이런 계급장 저런 계급장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 계급장 다 떼고 그 날개를 가지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데 사용함으로 인하여 교회는 더욱더 영적인 교회가 되어져 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통해서 유람선이 아닌 구조선으로서 지역사회를 살리고 북한을 비롯하여서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셨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 그 찬양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주 은혜롭게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신앙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하나님 정말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십니까? 사실은요, 많잖아요.
이런 실망, 저런 실망.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향한 신앙의 고백이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롬파리팔 때문일 것입니다. 롬파리팔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혹여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아픔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시간이 있으시진 않으셨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먼저 신앙을 회복하셔서 믿음으로 승부수를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